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생긴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거든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30년 걸어온 그 길, 또 앞으로 30년 걸어갈 그 길, 그 30년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 30년 걸어갈 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30년 기념하는 기념 예배를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0년을 이렇게 은혜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한 번도 다른 교회 나가시지도 않고 보내려고 했는데도 버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이 교회에 30년 동안 목회하신 우리 전성철 목사님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 세운다고 해서 30년 가는 거 아닙니다. 어제 말씀 들었는데요, 시카고에도 수없는 교회가 문 닫았대요. 그런 교회들 틈바구니에서 30년을 지켜온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또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교우님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이 된 성도들 소문난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30년 된 교회를 생각하니 이런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예. 정말 30년 교회 쉽지 않거든요. 예. 30년 세월 동안 주님의 교회 세우시고 달려오신 정성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온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셨습니까? 이 모든 수고를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 믿음으로 30년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달려갈 30년의 축복의 시간들을 정말 본이 된 성도, 정말 이 미국, 이 시카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문나는 여수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물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온 세계 교회가 말씀을 읽고 이 교회의 소문을 듣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고 소문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건물로 세워져 있었습니까? 이 교회가 본이 되고 소문이 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저 베드로 성당. 예. 지금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저 베드로 성당하고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여수는 교회, 그 교회 안에는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인내가 있어서 30년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물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숫자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소문난 유럽 교회당,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술집으로, 체육관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그 안에 있는 수정교회,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물러나고 나니까 그 교회가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관광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캐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물로 소문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를 지키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 소망, 이거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기억한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삶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하는 말 들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결론을 보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분들, 예, 저도 이렇게 막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하라 불꽃이라고 하는 저자, 그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사하라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예. 또 하나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행위가 따릅니다.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이게 본이 된 성도.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헷갈리시죠?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우리 예수님 믿는데 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장로인 줄 알았는데 권사인 줄 알았는데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 모습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하고 똑같네?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하고 같은 줄 알았는데 진짜 이분은 내하고 다르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고 소문난 첫 번째 이유가 삶이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사랑의 수고. 저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희생이 담긴 사랑.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섬김은 취미생활과 같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섬김,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한 섬김, 부모의, 엄마의 희생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희생이 담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를. 사랑으로 자극된 노동. 영어 번역에 저렇게 났어요. 사랑으로 자극된 노동. 여러분, 고마움과 감동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마움과 감동의 차이. 고마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마움은 시간이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몸이 건강하면서 남들 섬기거나 도움이 될 때 상대방을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은 뭘까요? 감동은 이겁니다. 감동은 없는 시간을 쪼개고 금전적인 쪼달림과 건강마저도 신통치도 않고 도무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섬기는 모습에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감동을 받는다. 요까지는 감동을 받는다. 요거만 읽으시면 돼요. 희생이 담긴 사랑. 저희 교회는 구역 모임을,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려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자의 원칙은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고 매주 금요일에 모여야 되고 다른 목원들이 자기 집에서 하자고 안 하면 자기 집에서 계속 모여야 되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 모이는데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 목자 한 사람은 남편은 한국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아들 지금 11학년 지금 대학생 1학년 근데 이거는 집이 투베스인데 좁아요.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 동네에서 가장 싼 집이에요. 집에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헌신했어요. 목원들이 자기 집에 오라고 하면 자기 집에서 다 음식을 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혼자서 먹고 사는 자녀들 키우는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먹여주시고요. 자녀들이 또 빗나가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분을 보면서 고마움을 넘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하하러 오신 모든 우리 이웃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담겨요. 희생이 담긴 사랑은 뭔가 좀 다릅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제사 중에서 소제가 있습니다. 그 소제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이 희생의 제사에게 넣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하나는 꿀이고 하나는 누룩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제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소금입니다. 왜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느냐? 꿀은 너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바로 소금인데 이 소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맛을 내고 또 썩지 않게 하고 마지막으로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내 섬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거기에 희생의 제사에 넣으라는 거예요. 희생이 담긴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게 중요한 단어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중에서도 어떤 인내냐? 네, 이겁니다. 기다림이 있는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 가지고 있다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금방 실망하고 포기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 가버리고. 소망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습니다. 헨리 나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림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예. 그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났는지 안 났는지 싹이 나는지 자꾸 파보면 죽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되게 신앙생활 하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든지 사람을 사귀든지 간에 대개 보면 덕을 입히려고 하기보다는 덕을 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저 교회에 가면, 내가 저 회사에 가면 덕을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덕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망하고 또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인내가 필요한, 기다림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저거는 아버지에 대한 이제 사랑이고요. 하나 더 있는데요. 베드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족, 이웃을 향해서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오늘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다리고 있는 영혼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성도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알아 아직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일제시대 손양원 목사님 그가 지은 찬양과 가사를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는 그 마음, 먼 하늘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는가 하는 주님 재림의 기다림.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지,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30주년을 보내고 또 30주년을 바라보는 여술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앞으로 더 모범된 교회로, 모범된 성도로, 그래서 이 시카고뿐만 아니라 세계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는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에는 희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수른 교회가 앞으로 더 모범된 교회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향기가 증거되는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